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타락과 죄 그리고 형벌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루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살피는 내용이 바로 이 죄와 타락과 형벌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큼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이 타락과 죄 그리고 형벌의 사건입니다.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했다 하는 사실이 이 섭리 안에서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 되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은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두 가지 큰 사건, 하나로 더 간단하게 줄이면 죄와 타락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 약속되고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과 그 부분을 이제 첫 시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6장 1항과 2항 그리고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다루는 내용은 첫 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범죄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살피는 내용이고, 이 타락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고백 내용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간교와 시험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러므로서 그들의 이러한 죄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시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항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첫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하는 이야기와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사건,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그 다음에 모든 후손들에게는 타락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사탄의 강교와 시험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죠. 이미도 그 범죄 사건이 발생됐고 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부추겼던 대상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탄이 유혹자가 돼서 이러한 범죄를 부추겼고, 이러한 범죄를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인류 처음에 우리의 첫 조상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모습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되겠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그 순결함에서 우리로 항상 떠나게 하는 데는 이 사탄의 미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닥까지 상황적으로 낮아지는 일을 경험을 하면서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바뀌지 않았다는 모습 중에 우리가 살폈던 게 무엇이 있어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위선, 속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함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이러한 유혹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 그리고 가벼운, 우리에게 경도망동한 이런 가벼움들, 무수한 말로 고백을 하면서도 진실함이 따르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일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시작을 앞두고서 세 가지 시험을 했던 내용들도 바로 인류 최초에 받았던 이런 시험의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성격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이 마귀의 시험의 성격은 그 이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받는 많은 그런 시험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런 시험의 세 가지 이런 성격들은 계속 지금도 반복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들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런 사탄의 미혹을 통해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백에는 고백되는 내용들은 이 첫 번째 범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에 따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러므로써 그들의 이러한 죄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시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 발생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섭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 작정에 있어서 혹은 섭리에 있어서 허용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허용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에 따라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럼으로써 그들의 이러한 죄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시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지시한다라는 말은 오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질서, 순서 이런 걸 나타내죠. 혹은 명령, 주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생된 죄의 문제를 그의 섭리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 가시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여기 지시하기로 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죄의 모든 권세 아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죄가 미치는 그 포괄적인 성격 그리고 그 치밀한 성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긍휼, 이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어떻게 합니까? 선하고 좋은 것들도 나쁘고 악하게 막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악과 불의라고 하는 것을 만지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선과 의로움으로 바꾸시는 그의 지혜로운 섭리, 그의 능하신 섭리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시면 이러한 첫 범죄가 결국 모든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었으며 또한 죄로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훼손되고 더럽혀졌다. 이 항의 내용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할 때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이 죄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래의 지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범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 혹은 본래의 높은 수준의 지위로부터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뚝 떨어졌다.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떨어질 타. 칠타자인가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 해가지고 결국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높은 지위로부터 결국은 뚝 떨어지게 됐다. 이걸 두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고백서는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본래부터 받은 의로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이걸 줄여서 원의라고 말합니다. 다르게는 높은 수준의 상태, 죄가 없는 높은 수준의 상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건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에 창조 시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죄가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상태를 여기 원의라고 말합니다. 이 원의 상태에서 결국은 떨어지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됐다.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첫사람이 결국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끊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이 타락의 첫 번째 중요한 결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8절 이르는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는가, 범죄했던 그 직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금령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을 탁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열매를 따먹게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 먹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마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독사과를 먹이죠. 그 독사과를 먹고 죽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 안에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독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열매 자체 안에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고도 남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그 열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먹고 그 독으로 타락하게 됐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게 뭐냐면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 말 그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구분해 주는 나무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처음 세웠던 첫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의 언약이다. 혹은 행위 언약이다. 하나님이 인류와 처음 맺으신 언약은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의 하나의 표시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만드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그걸 삼아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거기에 치명적인 독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과실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꼬았어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다. 내가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에 혹해서 결국 그 과실을 따먹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7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게 한 가지 변화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말한 대로 된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7절에 보면 수치심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살았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과실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마자 변화가 생긴 게 수치스러움을 느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죠. 수치스러움.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죄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 죄가 하나님과 첫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거죠. 죄가 발생됐다는 것이고, 그 죄와 함께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성이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그때부터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그 수치스러움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죄와 수치.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리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을 뭔가 얘기하는 사람에게서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하면 계속 그것을 어떻게든지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는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창조세계로부터 직접 노력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무엇인가를 먹고 또 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인류가 번성해 가고 하면서 이런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뭔가 도구를 만들어내고 또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문화라고 하는 것 혹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시간을 흘러가면서 고도화되고 더 발전을 계속 이룩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농기구도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또 뭐도 만듭니까? 노래,
악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요. 소위 가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족 형태로 가족들, 확대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임을 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서 이러한 발전들, 이런 문명들이 더 발전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되는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신들을 가리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가리는 도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리는 거예요. 계속 그걸 통해서 가리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야기로 바꾸면 오늘날의 문화라든지 문명의 이익이나 우리의 삶 속에 발전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리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여러분들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실 때는 되게 이런 도구라고 하는 것, 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뭔가 놀이를 찾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위 첨단 과학 시대에 도달하게 되고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놀이의 성격들이 더 차원이 높아지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그런 것들 안에 숨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부터 그걸 벗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왜 따분하게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의 분례를 우리가 써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놀이가 재밌고 또 함께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 재미나고 즐겁고 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종교같이 답답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굴레를 받을 게 뭐냐 하는 식의 사고가 은연중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더 않게 되는 일이 많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의 미혹은 옛적에는 금하신 실과를 가지고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지만 지금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많은 가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에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가로막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는 일들이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서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 이 죽음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결국 들어오게 됐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유명한 구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전적인 부패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고백서의 내용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훼손되고 더럽혀졌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 추론하는 것은 전적인 무능력.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부패의 성격이 뭐냐 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계획하고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항상 어디로 기우느냐 할 때 항상 죄,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의지의 타락이라고 말해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바가 항상 타락했는데 그 방향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 들잖아요. 아침부터 비가 오전까지 계속 내렸는데 이 지붕 위에 경사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이 경사면으로 비가 떨어질 때 이 비는 경사면에 닿자마자 쭉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그 경사면의 기울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의 방향이 항상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적 부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본 말씀일 텐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부패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계속 논중에 나갈 때도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그들은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걸 전적 무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바닥까지 내려앉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더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서 궁극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대상들이다. 참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은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바로 그것이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또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닥쳤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자빠져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부패가 계속 전가된다. 이 원죄 전가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제 3항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은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그들의 계통을 잇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으며 동시에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도 그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그 타락의 영향은 그 시대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후손들, 일반적인 보통 출생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전가되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회 역사의 그 초기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교부와 함께 그 당시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그래, 범죄한 사람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그래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범한 죄 때문이지 다른 사람은 각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선다. 내가 죄된 일을 택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가 죄짓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타락의 결과는 내게 미치지 않는다. 각자가 하기 나름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설득적입니까? 그죠? 설득적이죠. 굉장히 아주 강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인류가 부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범죄한 사람만이 부패했고 그 부패한 그 경향을 받는 것이지,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다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 게 더 설득력 있겠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한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 내가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나를 벌써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거 정당하지 않잖아. 내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나도 인정하겠지만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고 내가 범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편을 들어줄까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의지의 타락, 본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항상 죄된 쪽으로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듯이 이쪽으로 항상 기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어느 한 부분이 부패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원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두 가지가 포함돼요. 하나는 죄책이라고 하는 게 포함됩니다. 죄책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너 죄 범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안에는 죄책과 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면 매일매일 말과 행실과 삶으로 범하는 죄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범죄 혹은 실행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범죄와 실행죄의 근본 뿌리가 어디로부터 있느냐 할 때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논법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 제기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 죄의 세력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스스로 이런 죄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이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고 태어나고 출생할 때마다 그 약속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구체화하시고 그 일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니 그 일을 홀로 이루시고서 그 이루신 그 일의 혜택과 효력을 내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사실 우리가 내민 것 같지만 우리가 손을 내민 것도 내가 내민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끊임없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고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이 죄에 주관하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도록 이 죄와 싸우도록 또 이 죄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져다 주었음을 살펴보았고 그 타락의 모습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부터 단절됐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바깥에서 친히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은택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죄가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와 싸우고 끊임없는 외계의 삶을 통해서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